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 또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의 그 눈빛을 보니까 뭐 저도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빨아들여요.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그 설교자는 이 앞에 서 보면은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는 되겠구나.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힘들겠구나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는데, 설교자가 제일 좋아하는 눈빛이 여러분 같은 눈빛이에요.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이런 호랑이 같이 막 부르부르 이렇게 뜨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게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눈빛인데, 여러분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막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케노시스에 대한 메시지는 이 우리 교회 이외에는 해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쉬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렇게 들을 만한 곳에 가서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메시지고, 또 그거는 우리 교회야 뭐 저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이니까 뭐 그 얘기 듣고 시험 들어서 나가면 에휴 나갔나 보다 그러지만, 남의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한 10명 교회 나갔어 막 이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할 때는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간 이 조이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때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눈빛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 같은 막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진짜 크리스찬들이 한번 돼봅시다.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요, 진짜 크리스찬들 한번 돼봅시다. 아멘.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혀 살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욕심, 내 자존심, 그런 게 다 살아 있어서는 성령께서 충분하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뭐 일하려고 하면 뭐 딴 얘기하고, 또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딴 데로 가겠다고 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일하시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일하시려면 뭐가 먼저 갖춰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 마음대로 일하십시오. 마음대로 일하십시오. 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막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보고서 알아요. 다른데? 저거는 뭐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조이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정말 성령께 이끌리고 사로잡혀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케노시스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긴 강의예요. 아주 긴 강의고, 사실은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2022년도에 1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의가 뭐 40강인가 50강인가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4, 50번에 걸쳐서 한 거고, 그 가운데서 케노시스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한 2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20번 정도 했던 강의인데, 그걸 막 지금 줄여서 하는 거라서 이게 중간중간 뛰어넘어서 막 갑니다. 뛰어넘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요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아쉬움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걸 빼먹고 넘어가서 이게 앞이랑 뒤랑 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책을 사서 보세요. 책장서. 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책 사서 보시고, 저는 약간 띄엄띄엄 약간 주시는 말씀대로만 나누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케노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시간에 쫓겨가지고서 이렇게 못하고 넘어갔던 얘기가 있는데, 참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 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제가 요거 했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어 하는 걸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야, 우리 조 목사님은요 정말 이 촉과 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제일이십니다.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제가 아침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요 뒤에 거 같아요. 아이고, 제가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방에 막 이것저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헷갈리네요. 예, 요거 같은데 잠깐만요. 예, 자기가 비워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예를 성경에서 하나를 이제 찾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냐 하시니라. 자, 이거 보면 이제 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 케노시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가 세리인데,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나예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저렇고요, 나는 이것도 안 했고요, 나는 저것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11조도 정확히 하고,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그러고 불러놓고는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고 그 다음엔 다 자기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도 결국 이 안에 보면 주된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예요, 나. 이게 타락한 자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는 부르지요. 하나님이요 그러고 불러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이요 그러고 부르고 또 열심히 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기 싶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선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뭐지? 이웃 자체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근데 바리새인은 정확히 후자거든요.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11조도 하고 토색도 하지 않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감추어진 자아의 본질이 들키거나 드러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께서 정확하게 바리새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탁 드러내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다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이게 자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나가도 나를 위해서 소그룹을 나가고, 직분을 받아도 나를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이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는 나를 뿌듯해하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게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좀 찔끔하는 게 있죠. 나는 뭐였지?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보면 뭐 하냐면 애시당초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자랑스러운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건지, 세리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딱 하나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이 싸움은 사실은 정말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오직 했으면 바울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싸울 때까지 싸워보고 로마서 6장, 7장, 8장 넘어갈 때 보면 뭐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싸워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정말, 아니 바울이 안 됐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 얘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빛 좋은 개살구야.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싸워봐야 안 되는 싸움이야. 부인할래야 부인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원래 타락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전적 타락. 우리 안에는 타락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거.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이성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고, 몸도 타락했고, 혀도 타락했고. 그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참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냐고.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이렇게 디저트로 팥빙수를 가져다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뭐 설탕, 연유, 뭐 하여간 안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에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몸에 안 좋냐고. 여러분, 왜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은지 아십니까? 혀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그 건강에 안 좋은 맛에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했고, 몸도 타락했고, 혀도 타락했고,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워봐야 애시당초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근데 조 목사님이 정확히 짚으시더라고요. 내가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내 원고를 봤나?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와서 싸워도 이길 수 없고, 고민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양파 껍질 벗지는 것 같고, 그 결론도 안 나와요. 쓸데없는 질문이야,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내 자아는 도저히 이 자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조차도 그 배후에 가보면 나의 불순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께 이런, 정말 내가 막 그런 것조차도 그 배후에 가보면, 정말 깊은 곳에 가보면 잘하고 있는 나, 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거 떨쳐지세요. 만약 이게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 바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봐야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케노시스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자기 부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논리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마음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마음, 이 감정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 안에 자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싹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자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셀이에요. 셀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자, 이야기 아침에 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스했던 내용이고, 자, 뭐가 이렇게 많냐 오늘은?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2장 12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케노시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말씀 11절까지 살펴봤죠. 자, 이 말씀이 이제 뭐예요? 케노시스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가득 채우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셨다 하는 것이 이제 케노시스인데, 자, 지금 읽으신 이제 12절은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뭘로 시작하냐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런 접속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 케노시스를 했으므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케노시스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어떤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케노시스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된 사람들의 실천적인 모습,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케노시스가 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들이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케노시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에 따르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게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Good Father, 좋으신 분이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부르셨을 때는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비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처럼 보이지만 거기를 통과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고 거기를 통과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고 거기를 통과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고 거기를 통과했을 때 소망이 있는 거고 거기를 통과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겨오면서 알게 된 딱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믿자마자 저를 키워줬던 선배들이 그 자아 부인하는 것부터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 강성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강성 단체예요. 거기가 아마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기나 약간 대한민국 최강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돌아보지도 않는 곳이었고 뭐 거기 있다 그러면은 하여간 상종도 안 하는 뭐 하여간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아주 강성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난, 그다음에 순종, 희생, 십자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상 뭐냐면 예수 믿는 건 희생하는 거고 예수 믿는 건 죽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막 그러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3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다 그냥 보여지는 피상적인 것들이고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 뭘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람들은 그걸 희생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부르고 뭐 사람들은 심지어 순교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를지라도 결국 그 이면에 가보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복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항상 제일 좋은 걸 주세요.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세요. 더할 수 없이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0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할까? 그래도 이거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이 살았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세요. 아멘.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죠. 십자가에 대한 주제고 자기 부인에 대한 주제고 자기를 비우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복들은요 다 가짜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건 참 영광과 참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영광과 복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세상이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역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편안하게 뭐를 누린다 그러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참된 복이 있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역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인 거예요.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선 다를 거예요. 그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나 고난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백성들은 이것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돼요. 역류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복을 누리는 길은 없어요. 아멘. 자, 그럼 케노시스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실천적인 권면들을 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실천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복음을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개조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 자,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져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짧게 합시다. 하여간 영은 뭐냐면 여러분, 영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이로스라는 책을 사서 보세요. 여기서도 찾아. 이거 설명 정말 잘 해놨어요. 이거 안 읽어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해. 카이로스 읽어본 사람 다 몇 명 안 되잖아. 얘가 안 읽어보고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읽어봐야 돼. 이거. 아멘. 네. 자, 영의 본질은 뭐냐면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망을. 그러니까 영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 말고도 세상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다음에 뭐 만몬의 영, 음란의 영, 영들이 많은데 이 영의 본질이 도대체 뭐지? 영이 뭐 하는 거지? 참 오랫동안 궁금해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영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런 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런 영도 없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아무런 갈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당연히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갈망이 있죠? 먹고 싶은 갈망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도 있고 이런 갈망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영이 없다면 뭐예요? 아무런 갈망이 없어. 먹고 싶은 갈망도 없고 자고 싶은 갈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죽겠죠. 이런 사람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얘기는 뭔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영, 세상에 대한 갈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 존재인데 이 갈망,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뭔가를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뭔가를 갈망하게 하고 갈망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영은 갈망을 일으키고 갈망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고 그것이 행복을 결정해요. 그 갈망하던 것을 성취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은 우리 안에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돈을 버는 것이고 행복은 돈이 많이 벌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영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이.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일으키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말 하루 만에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예요. 근데 무슨 변화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거야. 왜? 몰라. 그냥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거야.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소원하게 됐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전날 밤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났는데 예수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거고 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전부고 막 이런 정말 소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 3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차근차근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이게 영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그걸 원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성령 받는 순간 똑같은 갈망으로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막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원하게 돼요. 자,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지? 이 복음은 인간개조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그 영이 우리 마음에 갈망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예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예수를 닮고 싶은 갈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우리의 몸이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관계를 맺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활체를 입으면서 우리 몸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니고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OX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애매한 건 없어요. 뭐 50% 구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그냥 성령이 거하는 순간 100%, 빵프로 아니면 100%야. OX야. 근데 성화는 뭐냐면 이제 그 영은 완전해졌는데 그 영이 일으키는 갈망이 내 안에 있죠. 이 갈망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OX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고, 그래서 이거는 20%, 30%, 40%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누구도 100%에 이르지는 못해요. 죽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 마음에서, 혼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해지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겠죠. 부활체를 입는. 자,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소망 없는 인간을 완전히 개조하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결과들이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쭉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인간 개조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냐 하는 그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뭐냐면 케노시스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케노시스가 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던 자들이 개조가 되어서요, 새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이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모든 영적인 일들은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통과하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옛날 제가 청년 때 이제 무슨 집회를 갔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페이버를 받는 길이래요. 제가 그 말씀이 청년 때 제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좀
그 다윗이 나중에 보면 간음을 하잖아요. 예, 불륜이죠, 사실은. 부하의 아내를 뺐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우리아를 죽이죠. 살인을 하지요. 만약에 다윗 말고 다른 인간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 진작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끝까지 봐주세요. 야, 이거 여러분 좀 편애 아니에요? 편애? 그렇지. 이 편애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페이버라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편애를 페이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윗 말고 딴 사람이 했으면 진작 끝났습니다. 이거는 진작 끝났어요. 뭐 요압 장군이 했다 뭐 그랬으면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도 다윗이야, 아니야 그래도 다윗이야 계속 넘어가시거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페이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페이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페이버가 언제 부어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청년회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또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3M이라고. 3M이 뭐예요? 그랬더니 Memory Making Moment래요. Memory Making Moment.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메모리를 확 각인시키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순간이 언제였겠어요? 그렇지, 골리앗이 그 순간인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 전에도 예배자였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건 언제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골리앗 때입니다. 골리앗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만한 꼬맹이 하나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더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그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쟤 뭐냐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쟤 뭐냐? 아니 지금 저 골리앗이 누군데? 저 거인 앞으로 칼도 안 들고 요만한 꼬맹이가 돌멩이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고 나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쟤 누구냐 쟤? 응? 천사들 시켜서 이름 적어오라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이게 3M인 거예요. Memory Making Moment.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으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오늘 밤에 막 두서없이 나가는데 조 목사님의 영이 임했나 보다. 나도 막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데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지. 모든 영적인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영광도 그렇고 페이버도 그렇고 하여간 페이버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페이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때 순종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언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권위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거기서 영적인 권위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어디 이렇게 올라가나요? 인터넷에? 아마 올라가도 돼.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학위를 막
마치고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수 이외에 제가 다른 잡을 잡을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정말 이 심지가 고잡는지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나는 그냥 학자가 될 거고 나는 공부를 할 거고 그게 그냥 제 운명처럼 믿으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딴 거 잘하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뭐 말도 어느라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뭐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공부해가지고 나 그냥 교수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간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버클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 버클리가 사실은 수학 쪽에서는 전 세계 넘버 원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학 쪽에서는 전 세계 넘버 원. 그래. 이거 케노시스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어. 얘가 인간은 이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 그 긍휼이 없으면.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기하학 쪽을 전공했는데 기하학은 압도적으로 넘버 원이에요. 거기가 뭐 하버드, MIT 이런 데는 안 돼요. 하버드와 MIT는 이제 좀 다른 쪽이 강한 게 있긴 해요. 그런데 기하학은 약간 거기가 성지예요. 모든 기하학자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 약간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 제가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누구든지 기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뭐 당연히 어드미션이 올 리도 없고 근데 지원을 했는데 덜컹 어드미션이 온 거예요. 저도 사실 놀랬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교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거의 다 되셨는데 보니까 이제 아들이 돌아온다니까 뭐 대학 자를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 근데 다 좋은 대학들이었어요. 다 좋은 대학들이었는데 여기 자리 있는데 한번 이제 원서 내보는 게 어떠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온 게 있었어요. 제가 교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안 잡겠다고 서원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모르시죠. 부모님은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라 그러고 또 한국에 있던 지도 교수도 저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학위하고 돌아왔다며 그러면 좀 어느 대학에 원서 내봐라. 그러고 하여간 좋은 대학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여간 탑5 안에 드는 대학들인데 근데 그런 대학들에 뭐 자리가 났는데 거기 보니까 그거 전공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인데 네가 훨씬 더 그 좋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4명 그냥 될 테니까 그냥 내라. 그러니까 그냥 거긴 1대1인 거예요. 경쟁률이.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서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약간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지원을 안 했는데 그날 밤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지원하는 마지막 날 밤에 데드라인 마지막 날 밤에 굉장히 두렵더라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내가 평생을 그러니까 그때 34살이었는데 34년을 꿈꿔왔던 거고 이거 하고 싶어서 34년을 공부해 온 건데 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서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내는 게 맞는 건가? 미친 짓 아닌가? 하여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어요. 한잠도 못 잤다가 이제 새벽에 정말 새벽에 성령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새벽 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서 원서 다 준비해놨던 걸 쫙쫙 찢어서 버렸어요. 쫙쫙 찢어버리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이제 목회가 시작됐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2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목회 시작하고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10년, 15년쯤 지나고 난 다음인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브레이크스루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하여간 비행기 엄청 타고 돌아다닐 때였어요.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1년에 한 20번 이상을 장거리 여행을 하고 일본이나 중국 가는 건 카운트도 안 하고 그래도 20번 이상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여행 가방이 그냥 이렇게 풀지 않은 채로 항상 있었어요. 풀지 않은 건 안 풀긴 푸는데 모듈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탁 풀어서 탁탁탁 이렇게 놨다가 여행 가면 그냥 타다닥 넣어가지고 여행 가게. 그냥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어느
주일이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인데 근데 어떤 미국 아줌마가 이렇게 오더니 좀 나이 많은 드신 분이 오더니 널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뭔가 환상이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네가 그 비행기 캐리어를 쌌다 풀렀다 한다는 거야. 비행기 캐리어를 쌌다 풀렀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는데 그것은 네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드렸던 것에 대한 리워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와,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페이버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페이버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을 감동시킨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내 힘에 지나도록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내 꿈과 내 미래를 하나님 나라 앞에 내려놓는 사실 그게 캐노시스거든요. 근데 이 캐노시스 위에 하나님이 페이버를 부으세요.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했던 일을 잃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이 했던 일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good father세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고백, 모든 희생, 모든 섬김, 모든 순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영적인 일들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거 한번 하면요 평생 우려먹어요. 다윗 보세요. 평생 우려먹잖아요. 평생 그 많은 실수와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붙잡고 축복하시는 이게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그건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원을 바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10,000원, 10만 원을 주시는 분이시지 100원을 바치면 100원을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10배, 100배 쳐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정말 딴 얘기만 줄기차게 했구나 오늘.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거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이건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두 번째 실천적인 규범인데,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서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사회 변혁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변혁 프로젝트. 그래서 사실은 캐노시스는요, 그 결과가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이어지고요. 인간 개조 프로젝트는 결국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사회 변혁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평을 늘어놓다, 수군거리다 이런 뜻이고요. 시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알로스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비, 다툼, 의심스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을 사거나 수군거릴 만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캐노시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기스모스와 디알로기스모스가 없이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원망을 사는 일도 없고, 수근거리는 일, 그러니까 수근거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관계에 서운한 게 있었어.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아이 글쎄 말이야 걔가 이래가지고 이랬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게 뭐냐면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수군거리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이 없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은 자존심, 자기 주장, 기득권, 권리, 이익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자아의 모습이 다루어지지 않고 살아서 나타날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편해지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무시, 무례함, 조롱, 착취, 배려 없음, 이것도 다 뭐예요? 자아의 모습이에요. 부인되지 않은 자아. 이 자아는 제가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만 하라 그래도 정말 한 일주일은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아가 얼마나 지독하고 괴랄한 존재고 우리 삶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그 자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 삶이 평탄치 못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활해가지고 자아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잘 포장하고 잘 감춰서 이렇게 바로 드러내진 않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내가 원하는 자아의 원함을 뒤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참 교활한 존재거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있는 거지. 이 자아가 그대로 다 드러나면요 아마 볼만할 겁니다. 우리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면 볼만할 거예요. 자아가 그렇다는 거죠. 자아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그래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하여간 누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케노시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 돼요. 그러나 같은 희생이고 같은 손해보는 거라도 에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는다,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대방을 더 열받게 해요. 그래서 더 큰 원망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생색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우리 삶은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캐노시스 할 때 이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본질은 맞아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우리의 본질은 정말 소망이고 빛인데, 문제는 우리가 흠 없는 자녀가 아니고 흠이 좀 많다는 거예요. 흠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답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답답함이죠.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근데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세상은요 그 다름을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흠이 많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어떤 존재냐면 명품이야. 그렇죠. 명가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가문에 세상 제일 가문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명가의 사람이고 명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방에 조그만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명품 가방 뭐가 있죠? 샤넬? 몰라요. 하여간 그런 가방이 있어요. 하여간 에르메스? 그거 명품 맞죠? 비싼 가방이죠, 그거. 예. 하여간 뭐 이런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뭐 하여간 뭐 돈 1,000만 원씩 하는 막 이런 가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칼집이 하나 탁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치가 한 10분의 1로 떨어져요. 심하면 100분의 1로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너희의 가치를 볼 텐데 흠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거든. 자아가 해결되지 않아서 흠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참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도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났으면 좋겠어. 너희의 본래 본질이 뭔지를 세상이 좀 봤으면 좋겠어.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뭐예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참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흠이 많은 거죠. 흠이 많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아를 부인하기를 거부할 때, 자,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성질대로 할 때 이런 뜻이죠. 내 성질대로 할 때 그것은 크리스천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흠이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아가 꺾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교회는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해요. 뭐 저도 사실 싫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 설교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아는 다뤄지지 않고 시간은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모양만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직분만 계속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집사님 소리 듣고 조금 있으면 장로님 소리 듣고 또 지나면 목사 소리 듣고 선교사 소리 듣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자아가 다뤄지지 않으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뭔가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들, 직분들만 계속 쌓여가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다음에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탱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이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 비방,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자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아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빨리 합시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넘어갑시다. 뒤로 훅훅 넘어가서. 정말 오늘은 조 목사님의 영이 임했네. 준비한 대로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5절 봅시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예. 근데 제가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 기관들에서 많은 통계 조사들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설문조사, 통계 조사를 해서 이만큼 보고서를 내놓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올해 초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쓰렸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통계와 세상에서의 통계가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율, 교회 안 하고 교회 바꾸고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살하는 거, 그것도 놀랍게도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하고 교회 바꾸고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에게 보기 원하는 게 뭘까요? 다름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다름을. 그게 빛이고 소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를 뽑아야겠습니다. 뭘 할까? 자, 이만큼 넘어갑시다. 네. 아쉬워요? 책 싸서 보세요. 책.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15절하고 16절은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밝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밝혀라고 하는 단어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드러내다, 굳게 잡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캐노시스 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 능력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캐노시스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캐노시스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말씀은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잘 듣지 않고 들어도 에이 또 그 소리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떨 땐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오늘도 내가 예배 견뎠어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견뎠어. 아유 또 그 얘기.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캐노시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캐노시스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아무 차이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자살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비방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캐노시스를 통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캐노시스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실체는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사실 이 밤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말씀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86년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85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85년 12월부터 86년 1월 사이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웠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7번 교회를 갔어요. 일주일이 8일이었다면 8번 갔을 거예요. 매일 교회를 갔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예배가 고파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있다고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 예배하고, 목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그때 이제 목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요 예배 가고, 해가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찾아다녔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뜨거움이 점점점 식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다시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말씀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을 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읽혔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정말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와,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막 그러고 믿었는데, 이제 시간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라 그러는데 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 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봐도 다 나랑 비슷해.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다 그분이더라고. 그래서 성경과 삶의 괴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야. 이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야. 성경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거의 한 3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특별히 그 팔복 메시지였어요. 산상수훈.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보는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다 하라고? 이거를 이대로 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로 이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 선배들을 봐도 이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나도 그대로 할 자신은 없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실제로 순종하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여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점점 제 안에 불이 꺼져갔어요. 다음에 이걸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분리시켰어요. 성경은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건 그냥 성경이고, 삶에는 또 다른 어떤 규칙이 있어. 그래서 삶과 성경을 이렇게 구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돼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깊게 침체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 갈 때는 영적으로 가장 침체돼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빼고는 넌 크리스천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93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를 처음에 자아를 부인하도록 도와주고,
저를 훈련시켜줬던 사실은 교회입니다. 이게 선교단체 분들이 세웠던 교회였는데 뭐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선교단체 분들이 세웠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뭐지? 이거 안 되는 건데. 나도 엄청 고민해봤지만 이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 눈에 너무 충격적으로 보였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저희 세대 이제 학력고사라는 걸 받고 여러분들 이제 수능도 보시고 이랬을 텐데 수능 보고 학력고사를 보면요. 뭐 요즘은 이제 수능 만점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학력고사 시대에는 만점자가 잘 안 나왔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몇 년에 한 명 정도 만점자가 나오고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보면 만점을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만점은 아니야.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달려들냐면 다 맞추겠다는 태도로 달려들어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 맞아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거야. 이 태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갈망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못하지요. 하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또 넘어지죠. 괜찮아.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이 태도가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집단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진지하게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 진심인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안에 어느 순간에 패배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어차피 안 돼. 아무도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 패배의식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패배의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땅으로 끌어내려요. 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하지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열망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이 열망을 놓치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열망을 놓치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해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0년도 훨씬 넘었고 목사로 살아온 것만 23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말씀 그대로 순종 못해요. 말씀 그대로 순종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할 때보다 순종 못할 때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다가 보면 제가 알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순종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안에 아직도 이 열망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하고 싶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하고 싶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정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열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일 일어나면 되잖아.
오늘 실패하면 어때? 내일 안 되면 일주일 뒤에 안 되면 1년 뒤에. 하여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패배 의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그 교회를 보는 순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지? 제가 봐왔던 사람들하고 정말 달랐어요. 진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비록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고, 캐노시스 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영성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교회의 영성이 한마디로 캐노시스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고 캐노시스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처음으로 보였어요. 정말로, 정말 처음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었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구나,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이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가 뭐였냐면 캐노시스였어요. 캐노시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울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정말 씨름을 했어요. 안 되면 그 다음날 나와서 울고, 그 다음날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나와서 울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돈을 꿔주고 받으려고 안 하더라고. 아무도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꿔준다고 꿔줬는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꿔주더라고. 이건 뭐지? 아무도 돈을요 돌려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나중에 여유 되면 갚어. 아유, 안 갚아도 돼. 꽤 큰 돈이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이었는데 그 같은 셀에 아주 어려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이민 온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학생이고 이민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고아로 자란 친구인데 정말 어렵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서 이제 햄버거 굽고 알바하고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그 정비소를, 자기 정비소를 여는 거였어요. 근데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정비학교 가려면 돈도 굉장히 비싸고, 뭐 자기는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햄버거 구워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셀에 와서 나눴어요. 이제 자기 꿈에 대한 걸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는데, 자기는 언젠가 자동차 정비소를 갖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차를 고치고 이러고 살고 싶다고. 근데 이 유학생으로 와 있던 형제가 그 말을 듣고는 다음 학기 자기 등록금을 다 줘버렸어요. 그냥 자기는 어떻게 등록하려고. 유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록금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그것도 준다고 한 게 준 게 아니고 그 교회는 원칙이 뭐였냐면 반드시 모르게 헌금을 해야 돼요. 누가 줬다는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저는 알았는데 하여간 자기 등록금, 유영지 저거 주고 나면 다음 학기 등록금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 그러지? 근데 하여간 그것을 몽땅 그때 돈으로 아마 5,000불 정도 됐던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94년도 얘기거든요. 94년도에 5,000불이면 지금으로 좀 10,000불 훨씬 넘겠죠.
예, 한 1, 2만 불 되는 돈일 텐데 하여간 그 돈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셀 모임을 했는데 정비 소화하려던 형제가 얼굴이 정말 너무 행복한 얼굴이에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얼굴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구나. 그거 사실 제가 헌금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제가 가진 전부였고, 그 친구는 모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기는 큰일 난 거지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은 없고, 이걸 부모님한테 달라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애가 정말 어렵긴 했는데 어떻게 애가 등록해서 이제 다음 학기 다니게. 그 다음 기억났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셨냐 하면은 제가 원래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그걸 알아요. 한국 정부가 제 등록금을 대준다는 거를. 그래서 학교가 또 등록금을 주지는 않아요. 제가 코리안 가버넌트에서 받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원래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 국비 장학금 받는 동안은 거기서 대학원생이 TA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A 가르치면서 조교하면서 이제 등록금 받고 생활금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도교수가 그 자리 놨다고 그냥 하나 하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가 등록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하여간 여러분, 돈으로요 행복을 살 수 있어요. 해보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 친구가 결국엔 몇 년 뒤에 이제 그 정비소를 열게 됐습니다. 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서 이제 제가 헌금했다는 얘기를 알게 됐나 봐요. 한 몇 년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모든 자동차는 공짜로 고쳐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차를요 7대인가 8대를 소유해봤어요. 유학생이 차를 7번, 8번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장 싸구려 이제 중고차를 삽니다. 그러면은 타다 한 1년 있으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 수명 다 돼서 안 됩니다. 그럼 나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차 없는데.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흑인들 많은 동네에서 정비소를 열었는데 흑인들은요 차를 고쳐달라고 맡겨놓고는 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갱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차 고장났다고 해놓고 돈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안 찾아가면 정비소가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고 이거 버려진 거 하나 있는데 가져가겠냐고. 그래서 차를 주는 거예요. 이따만한 차인데 하여간 낡은 차는 되게 낡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쪽 창문도 안 열리고 문도 한짝만 열리고 이런 거긴 한데 하여간 그런 차를 줘요. 그럼 또 열심히 한 3개월 몹니다. 그럼 또 차가 서요. 그러면 차 섰는데 그럼 딴 거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또 다른 차 주고 그럼 또 한 1년 몰다가 딴 걸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제가 7대인가 8대를 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하여간 그 안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돈을 꿔주고도 아무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셀리더가 됐는데 셀리더 되고는 제대로 자본 기억이 없어요. 새벽 2시에도 불려나가고 3시에도 불려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셀리더들은요 갓 유학생으로 어학연수 온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유학생 집이 방 한 칸짜리 2칸짜리 조그만 건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살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하여간 형제들의 필요가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고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케노시스의 결론이 있는데, 케노시스의 결론은 예외 없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처음으로 교회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선배분이 계셨는데, 이 선배분은 아주 가난하게 자란 분이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자란 이제 분이었는데,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 이론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 경제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비전은 뭐냐면,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결국 공부를 중간에 이제 스탑을 하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르크스까지 갈 거 없더라고. 그냥 같이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조금씩 양보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무슨 마르크스까지 가. 이게 정답이더라고. 이게 정답이더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면요, 듣는 것하고 달라요.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케노시스.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는 무모한 도전. 사실 무모하죠.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는 무모한 도전.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마르크스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서로 조금씩 나눠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내 삶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경제학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기억에 참 남았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길이더라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더라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해답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해답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마르크스 경제 이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진짜 능력과 비밀은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케노시스 된 교회. 어떤 교회?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교회. 어떤 교회?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그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케노시스의 영성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는 순간 제 안에도 소원이 생겼어요. 이걸 위해서 살자. 이걸 위해서 살자. 교회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가 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영광이 보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정말 그때 느낌이 어떻냐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교회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교회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여러분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케노시스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삶이구나.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전제로 부었고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캐노시스 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람들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요, 제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진리와 비전을 심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네 인생이 헛되지 않는 줄 아느냐. 이번엔 제가 그 간증을 안 했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그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은 거거든요. 제가 정말 소원했던 게 서울대학 가는 거였는데 가봤더니 전혀 만족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또 뭘 해서 뭘 한들 무슨 만족이 있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다 헛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하고 죽는 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아주 위험한 그 순간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떤 DNA가 있냐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DNA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워지지 않는 한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심으셨어요. 물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가?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구나. 사람들을, 캐노시스 된 사람들을 세우는 거구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구나. 아깝지 않겠구나. 교회는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캐노시스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교회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제 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비로소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살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해 보였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듯이 나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순전한 무리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이것에 제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불행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뭐 할래? 그러면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100번의 인생이 주어지면 뭐 할래? 저는 100번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것처럼 만족스러운 일은 없고, 제가 뭐 꼭 담임 목사에서 만족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여간 사람들을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캐노시스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제 주변에는 그 30년의 시간을 같이 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함께 목회하고 있는 이성진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94년도부터 셀 리더를 할 때 저희 셀 인턴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예요. 30년 같이 왔어요. 또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최태현 선교사님,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올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정말 못 말리는 분이에요.
네, 이분 처음 만난 게 93년도고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같이 꿈을 꿨고 같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도 제 인생을 다 쏟아붓고 그분도 그분의 인생을 다 쏟아붓어요. 예.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18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18년 사역하셨을 때 제가 이제 리홉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세우면서 좀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 말고는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고목사,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18년을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 지금 여기 버려놓은 일만 해도 뭐 지금 너무 많고, 예, 그리고 거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고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할게.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NGO 하는 것도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한국 나가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고목사 도와주러 가는 거야. 고목사 도와주러 가는 거야. 제가 울컥하더라고. 18년 동안 쏟아부었던 거 다 냅두고 저를 돕기 위해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 NGO를 다 세워주시고 이젠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70의 나이에 들어가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이분도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어요. 잘 나가는 엔지니어로 월급도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자기 집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지에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오고. 네, 저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 왔어요. 서로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이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서로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저 사람의 사역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사역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일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도 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뭐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세상이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다름을 보기 원하는 거 아닐까요? 이 다름을 보기 원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세상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케노시스는 내 인생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내 인생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와. 이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답을 보게 될 거예요. 다름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7절 18절. 우리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가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 드링킹 오퍼링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서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다 쏟아분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번 쏟아분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 내 인생을 그냥 낭비한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낭비할 거야. 내 생명까지 다 쏟아부을 거야. 내 시간도 쏟아부을 거야. 그래도 기쁘고 또 기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빌립보서를 쭉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그 빌립보서에 하여간 깊숙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바울이 왜 기뻐하는가?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바울이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가?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바울이 무엇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 때문에. 그 구석구석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다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예,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완전히 이렇게 뭐에 씌우게 하셨어요. 예, 제 인생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면, 저는 자다가 깨어나고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제 인생이 정말 전제로 부어져도 다 낭비되고 남는 게 없어도 그거 볼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 바울이 발견했던 기쁨의 비밀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캐노시스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캐노시스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 교회의 영광이 조이풀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시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평생 그 교회에 사찰로 살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찰이었다고. 저는 평생 그냥 그 교회에 사찰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평생 사찰로 살겠다. 예.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나면 그냥 근처에서 잡 잡고, 거기가 실리콘밸리 있는 데니까 그냥 뭐 좋은 대학 아니라도 뭐 적당히 잡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문 열고 밤에 교회 문 닫고 그냥 평생 이거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셨어요. 그 교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 우리가 최고라는 교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치셨어요. 무섭게. 근데 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이긴 했어요. 예. 그 교회에서 400명 이상의 풀타임 사역자가 나왔으니까 정말 줄지어 헌신했어요. 줄지어. 줄지어 헌신하고, 나도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사람을 위해 이건 여러분 한 번 보면요 미칩니다. 그냥 이 다른 공동체는 한 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던 거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셨어요. 산산조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낮추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민폐나 안 끼치는 삶을 살자. 괜히 하나님 나라에 폐나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낮아졌을 때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서 사찰 집사하겠다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더듬어서는 설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더듬어서 설교도 못하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뭐 저 개인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정말 갈 길이 멀고요. 거의 매일 넘어집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 못하는 게 이건 겸손의 소리가 아니고 진짜 더 많아요.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 못하는 게 더 많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래도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참된 기쁨의 근원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기쁨과 축복들을 후회 없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10년 뒤에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30년 뒤에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거예요. 와,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